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291페이지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 홀수절은 제가 봉독하고 짝수절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더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리고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 말씀. 한 말씀이니까 한 절이니까 우리 천천히 큰 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5장 13절 시작.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서로 화목하라. 아멘. 아멘. 오늘 특송은 우리 이용대 가족 특송이 있겠습니다. 귀한 연주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뜨겁게 한번 박수로 축하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 올 가정의 달을 맞이 여호와 나의 목자 한번 찬양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르 조장 위에 나의 목 누이시네. 할렐루야. 전하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일을 위해 의의 길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없네. 주여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지팡이가 안위하네.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네. 주여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기름을 머리 위에 바르시는 주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 따르리니. 할렐루야.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 다 함께 손을 들고 선한 목자 할렐루야.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 다시 한번 선한 목자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할렐루야. 올달은 우리가 알다시피 어린이 주일이 있었고 또 어버이 주일이 있고 또 가정단 주일을 지났고 또 스승의 날도 있고 어제는 5월 21일이 부부의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옆에 부부들 평안하셨습니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다 원수 쳐다보듯이 바라봐. 네. 그래서 하나님께 특별히 가정의 달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가정의 달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성경을 쭉 읽다 보면 하나님과 화목하라, 화목하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져야 이웃과의 관계도 또 부부간의 관계도 형제간의 모든 것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은 그런 글씨가 많이 안 보이네. 제가 어릴 적에 보면 한자는 잘 모르지만 지금 생각하면 집에 들어가는 입구에다 가와만사성이라고 하는 그런 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가정의 화목을 강조하는 겁니다. 가정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잘 된다고 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우리가 화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쉽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그 가정을 원만하게 이루어 나가길 원한다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화목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부모님들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럴 때 부모님들이 임종을 앞두고 자녀들이 모여 있으면 유언을 하게 되잖아요. 그 유언을 할 때 자녀들에게 뭐 돈 많이 벌어라, 뭐 그게 아니라 보면 거의 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모여 있으면 내가 죽더라도 너희 형제끼리 화목해야 된다.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화목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유언으로 남기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이 화목한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 직장도 화목하게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도 화목하게 되고 이 나라 이 민족도 더 나아가 세계 글로벌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 세계가 화목해야 전쟁도 없어지고 기근과 질병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화목하지 않으면 전쟁과 기근과 질병 이런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떠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목회자들에게도 조그만 소망이 하나 있다면 교인들 많이 모이고 여러분 잘 살고 축복받는 거 다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어떤 조그만 소망이 있다면 교인이 많든 적든 우리 성도들이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에게 서로 화목하게 지냅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 화목이 깨어지면 아무리 결혼할 때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당신만 사랑하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서약을 하지만 이 화목이 깨어지면 얼마 살지 못하다가 이혼을 하게 되고요. 또 형제 간에도 이 화목이 깨어지면 그렇게 형제 사랑 우애를 자랑하던 형제들도 나중에 갈등을 느끼면 형제들끼리 싸우고 재판을 걸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또 이 화목이 깨어지면 부자 간에도 우리가 성경에 봐도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아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잖아요. 또 아까도 했지만 나라 간에도 화목이 깨어지면 우애가 깨어지면 결국은 전쟁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목의 우선순위, 우리가 무엇부터 해야 될 것인가? 성경은 5장 20절에서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좋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많은 갈등 속에 살고 있습니다. 지역끼리도 갈등이 일어나고 계층 간에도 갈등이 일어나고 세대 간에도 갈등이 일어납니다. 이런 갈등 우리 힘으로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몇 년 전에 하버드 대학에서 그런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왜 직장을 그만두었습니까? 하고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직장에 물론 일이 힘든 것도 있지만 일이 힘들어서 그만뒀다고 하는 것보다는 상사와의 관계가 화목하지 못하고 동료들의 관계가 화목하지 못해서 결국은 직장을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겁니다.
바꿔서 말하면 우리 믿음의 공동체도 신앙의 공동체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교회를 나오다가 그만두는 사람들 보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가면 사랑이 넘칠 줄 알았는데, 교회 가면 화목할 줄 알았는데, 믿는 사람들이 더 욕심이 많고, 믿는 사람끼리 더 싸우고, 더 화목하지 못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은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사회에서도 인간관계가 좋고 또 이웃과의 관계가 좋고 모든 관계가 좋으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도 신구약 66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읽어보면 여러 가지가 함축되어 있지만 아담의 시작부터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모든 관석에 별별 일들이 다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화목하면 그 자손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수직적인 관계, 이 관계가 먼저 원만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이 수평적인 관계가 이루어질 때 우리가 놀라운 축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요즘 한 가지 조그만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저 뒤에 지금 하임이가 있는데 요즘 하임이와의 관계가 별로 이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이 녀석이 한 몇 달 전만 해도 제가 여기에 딱 올라오면 여기 앉아있다가 하이파이브를 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그렇게 하고 또 끝나고 나면 찾아와서 나한테 하이파이브하고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하이파이브도 안 하고요. 제가 하자고 해도 안 하고 또 예전에 이렇게 보면 우리 허사관이나 하임이 엄마가 밥을 이렇게 먹여주면 안 먹어요. 근데 내가 하임아 일로 와라 해갖고 밥을 주면 밥도 잘 떠먹어요. 근데 요즘 밥을 먹여도 안 먹고 뭘 줘도 안 먹고 그리고 조금 더 심각한 것은 조금 제가 싫은 소리를 하면 인상을 탁 쓰고 눈동자가 무섭게 저를 쳐다봐요. 그래서 이 녀석이 왜 이렇게 나하고 관계가 한두 절까지만 그렇게 좋았는데 왜 이렇게 그렇게 된 것인가? 그 숙제 어떻게 저걸 풀어야 될 것인가?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모르지만 하임이가 볼 때 할아버지와의 이 관계가 뭐가 조금 안 좋은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친할아버지한테도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할머니들한테는 잘하는데 할아버지들한테 유독 저녁에 남자라 그런지 예전에는 저한테 아주 잘했어요. 할머니보다 할아버지를 더 좋아했는데 요즘 와서는 완전히 이 할아버지가 완전히 배제되어서 꺼먹다리 껍데기.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이들과의 관계에도 이게 한점 조금 섭섭한데, 그렇죠? 여러분의 손자, 손녀, 자녀들이 쉽게 얘기하면 생일이 됐는데도 모른 척하면 섭섭하잖아요. 우리 심재원 단장님 그래 안 그래? 그래도 전화도 하고 이번 못 가면 다음 주일에 가겠습니다. 전화도 하고 또 왔을 때 조금만 많은 거 큰 선물을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선물을 해주면 좋잖아요. 관계. 오늘 우리 인생에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도 동일하고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면 너희들은 진실로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말하지만 오늘 강북 교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오늘 저를 부족한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목해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인들이
정말 신앙이 부족하느냐, 믿음이 약하냐. 물론 믿음이 부족한 사람도 있고 신앙이 부족한 사람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다 그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인데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인데 왜 바울이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강조하냐면 이 하나님의 관계가 이례적인 관계가 아니라 계속 가와만 써서 가정이 화평해야 모든 일들이 잘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게 잘 이루어져야 고린도 교인들이,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날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내가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어떤 아픔이 있을지라도 열왕기 하네요. 20장인가 거기에 보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왕이었습니다. 유다 왕 중에 정말로 주님 앞에 인정받은 3대 왕 중에 하나가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도 인간인지라 하나님 앞에 불충한 것도 있고 해서 결국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생명을 데려가려고 합니다. 생명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부족한 것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제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려고 했고요.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힘쓰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저는 그걸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인생 아무리 좋은 시대에 살고 있지만 내가 아프면 약으로 해결할 수가 없고 의술로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 생명을 지켜주시옵소서, 생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힘으로 건강이나 생명이나 사업이나 모든 생사하기 모든 것 속에 여러분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한다면 기도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가장 약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눈물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눈물을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면서 그렇게 말씀을,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바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과 좀 멀어졌던 삶, 하나님과 떨어졌던 삶,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성경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복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주일날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면 저는 참 그래요. 뭐 시대적인 상황이고 코로나 상황이지만 이 교회를 여러분이 가까이 해야 축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원론적인 이야기고 옛날 이야기 같지만 시골에도 보면 예전에는 정말로 교회를 가까이 하고 일하고 오다가도 교회 들러서 힘들지만 졸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요. 우리 1년 365일 지나면서도 한 번도 이 교회에 오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1년 365일 한 번도 전화도 하지 않냐고, 한 번도 찾아오지 않냐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동일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보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려고 하는데 1년에 한 번도 찾아와서 눈물을 흘리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뭐 도와달라고 하면 하나님 뭐라고 하시겠어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때로는 교회를 비난하기도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18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는 직분을 주셨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 장로교나 감리교로 말하면 목사님, 장로님, 권사, 집사, 서리 그분들에게 그 직분을 주은 것은 우리 구세군으로 말하면 사관님, 정교님, 단장님, 하사관 여러분에게 직분을 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를 화목하게 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화목하게 하고 여러분의 삶을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직분을 주셨다 하는 겁니다. 제가 사관이 된 것도 여러분을 화목하게 해야 될 것이고 여러분이 하사관의 직분을 맡은 것도 우리 교회를 화목하는 일에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화목 전도사가 되면 되겠다. 화목 전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면 결국은 이웃과도 깨지게 되고 또 이웃과의 관계가 깨지게 되면 결국 우리 자연과도 깨어지게 됩니다. 결국 자연도 파괴되는 거죠. 그렇죠? 자연이 파괴돼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브라질 같은데 그 아마존의 그 원시림이 다 파괴되니까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엄청난 홍수도 오고 엄청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성경은 욥기서 22장 21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게 하는 것이 육선의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리라. 큰 대궐에 산다 할지라도 다투고 싸우면 차라리 초가집에 살고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더 행복한 것이고 축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제 부부의 날이니까 어느 분이 직장 생활하는데 그날따라 직장 상사로부터 많이 혼나고 왜 이렇게 일을 못하냐고 잔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기분이 얼마나 나빠요. 여러분 그냥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잔소리를 하면 우리 직원들도 있지만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제가 잔소리 많이 하면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그래도 그 조사하는 거 보면 이제 부부의 날 이렇게 보면 남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 여자분들의 잔소리 때문에 살기 힘들대. 우리 여성 하사관 여러분들은 남편에게 잔소리를 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잔소리는 싫어요. 저 뒤에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모르겠죠. 저도 잔소리는 싫어요. 그러니까 이 잔소리를 하고 집에 딱 왔는데 그래도 저녁을 딱 먹는데 한 숟갈 탁 뜨자마자 뭐를 씹었어요? 돌을. 안 그래도 화가 나고 기분 나빠했는데 돌을 씹었더니 얼마나 기분이 나쁘게. 그러니까 평소에는 잘 지냈는데 자기도 모르게 화가 나니까 아니 집구석에서 하루 종일 뭐하고 밥도 제대로 못하냐고 막 화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분은 내가 일부러 돌을
가려내지 않았나. 그냥 그래도 내가 했는데 뭐가 그렇게 지나갈 수도 있지. 뭘 그걸 갖고 그렇게 막 하냐. 그리고 옥신각신하다 결국 그것 때문에 싸우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혼을 했습니다. 여러분 조그만 것지만 뭐 큰 것으로 이혼하는 게 아니라 조그만 것으로 이혼하는, 그렇죠? 싸우는 거 큰 문제가 아니라 조그만 것이, 만약에 그 남편이 조금 화가 났지만 딱 씹었을 때, 아, 오늘 돌이 약간 덜 익었네. 그렇게 말 한마디 했으면 웃고서 끝나고, 아, 그러면 그 부인도 내가, 아, 이거 돌이 들어갔구나, 더 잘해줘야 되겠다고 해서 넘어갔을 거예요. 그렇죠?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돌 하나 씹는 것 가지고도 이혼하고 갈등이 생기는데,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죄 허물을 다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주고 죽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죽기까지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잖아요.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피를 흘려서 속건제도 드리고.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매일 피를 흘려야 될 것을, 그 아픔과 고통 속에 피를 흘려야 될 것을 단번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는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고 믿기만 하면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모든 것, 생사복의 모든 것, 내 삶의 모든 것,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도, 오늘도 햇빛과 공기와 모든 것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화목하기 위해서 다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창조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것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 말씀처럼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웃 가정에서도 형제들과 또 자녀들과 화목해야 됩니다. 사람과 화목하려면 바울이 그렇게 말씀했으면 너희는 무엇이든지 아무 일이든지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까 이제 조그만 일 있으면 좀 이해하고 용서를 해야 되는데, 조금만, 요즘 참 우리나라 이렇게 보면 선거 때가 되면 더 그런데 너무 갈등이 심하잖아요. 조그만 문제가 생기면 다 그냥 죽일 사람들, 이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들로 막 이렇게 취급을 해버리니, 이게 참 이거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이. 이웃과의 관계, 수평적인 관계, 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언제가 되겠지만, 예전에는 사람을 만나면 기쁘고 사람을 만나면 좋아했는데, 요즘은 이제 우리가 아파트 문화, 사람을 만나면 엘리베이터 탈 때도 사람을 만나면 무서워해야 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우리 갈라디아서에 보면 서로 짐을 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짐을 져야 되고 여러분들도 부족하지만 이 담임사를 위해서 짐을 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서로 합력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뉴스에 봤는지 모르지만 며칠 전에 그 신문에 나왔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참모들하고 그 용산에 가서 조그만 아주 식당, 국수집인데 5,000원짜리 국수, 잔치국수를 먹었다고 나오더라고요. 잔치국수. 근데 뭐 대통령이 그걸 먹었다고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잔치국수를 만드는 그 여주인이 정말로 그 국수물을 우리는 것을 뭐라고 그래? 멸치를 그냥 몇 시간씩 이렇게 해서 우려갖고 이렇게 국수를 만드는 게 맛있다 그래. 국수를 좋아하시는 분들 알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그분은 정말로 정성으로, 5,000원짜리지만 그렇게 정성으로 국수물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맛있게 대접하고, 누구든지 또 어렵고 힘든 사람이 오면 더 달라고 하면 다 그렇게 준대. 근데
언제 어느 날 지금 생각해 보니까 노숙자가 찾아왔어요. 지금도 우리 서울역이나 용산역 가면 노숙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노숙자들이. 그 노숙자들이 식당에 가면 다 문전박대를 당한다고 그래. 냄새도 나지. 뭐 그러니까 빨리 나가라고 다 문전박대를 당해. 그 이분이 식당에 간 분이 몇 번 식당에 가는데 다 문전박대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한 집에 가서 또 문전박대를 당하면 그 집에 기름을 붓고 내가 그냥 불지르고 나도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그래. 근데 이제 그 국수집에 이제 용사가 국수집에 들어갔는데 이 여자 주인은 자기 냄새도 나고 그러는데 한 그릇 먹고 부족하니까 또 한 그릇 갖다 주고 또 부족하다고 하니까 세 그릇을 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 그래도 돈 찾아오는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결국 이제 살짝 도망갔다고 그래, 그 사람이. 그랬더니 그 주인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뛰지 마세요. 뛰다가 넘어지면 다칩니다. 그 말 한마디에 그분이 내가 그동안 문전박대를 많이 당했는데 노숙자라고 손가락질도 당하고 사람 취급을 해주지 않는 나에게 한 그릇이 아니라 몇 그릇도 주고 또 내가 뛰다가 넘어질까 봐 다치지 말라고 하는 그 한마디 때문에 내가 좀 더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파라과인가 이민 가서 정착을 하고 잘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예전에 그분에게 이야기를 해서 그 소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저는 어딘지 모르지만 용산 거기에 보면 5,000원 한 대 잔치국수에 지금도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요즘도 뭐 좋은 음식 하면 지금은 뭐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어린이들이 다 찾아가서 맛있는 음식 먹을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산골짜기까지 찾아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서로 가족끼리 화목해야 되잖아요. 다른 것보다 음식 먹으면서 배가 좀 든든해야 마음도 든든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조그만 말 한마디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고 이런 상처를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 아까 히스기야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현재 상황을 그대로 얘기하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다고 눈물 흘리면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그래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 성도들이 이곳에 와서 한 달 동안만 눈물 흘리면 하나님도 손을 들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왜 여러분 자녀들이 속을 쓰기고 정말로 저놈 때문에 호적에도 봤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그 아들이 그 딸이 한 달 동안 와서 눈물을 흘리면 거절할 부모가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화목한 사람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하나님의 미랄이 되면 교회에도 희망이 있고 이 나라에도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화목전도사가 되시고 여러분이 희망의 일꾼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화목하는 직책을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강북여문의 성도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과 기쁨을 주는 능력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가 회복됨으로 영혼이 잘되고 법문사가 잘되고 강건해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